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목선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에는 어두컴컴하였도다. 그룹을 따라 나르시며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그가 흑암 곧 모인 물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둘린 장막을 삼으시며 그 앞에 있는 광채로 말미암아 숯불이 피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며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번개로 무찌르셨도다. 이럴 때에 여호와의 꾸짖음 불빛이 드러나고 세상의 기초가 나타나도다. 아멘. 오늘 말씀은 다윗의 찬송시다 이렇게 한마디로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좀 특별한 것은 시편 가운데에 시편 18편의 말씀과 오늘 말씀의 내용이 거의 이제 일치하고 그리고 대단히 같은 구조와 맥락으로 이제 이 표현되고 있는 그리고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이 전체적인 사무엘하 22장에 나오는 다윗의 찬송 시의 표제와도 같은 그러한 설명이 1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은 참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그를 대적하고 그를 해치려는 많은 원수들을 맞닥뜨리며 살아왔습니다. 그가 무엇을 잘못해서 원수를 질 만한 일이 있어서 원한을 살 만한 일이 있어서라기보다는 그가 하나님의 그 길로 걸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은혜만을 사모하고 의지하지 못하게 하려는 사탄 마귀의 공격들로 인하여 그의 원수들을 격동시키십니다. 우리가 원수들의 그 여러 가지 어려운 공격들 그리고 핍박을 통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구조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이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과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를 소원하고 힘쓸 때마다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연합과 교통을 방해하기 위하여 사탄을 격동시키고 사탄의 도구로 사용될 만한 사람들을 격동시키고 그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원수를 맺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이 그치지 않습니다. 사실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그 일이 있으나 없으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데 우리는 연약한 까닭에 어떤 문제가 우리 앞에 불거지고 이것이 심해지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쫓아가는 일에서 집중력을 잃어버리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놓쳐버리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구조가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믿고 의지하며 따라가야 할 것인데 우리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묶여있고 매여있고 휘둘려 있는 이 모든 고통의 상황을 주님께서 건져주셨다는 겁니다.
구원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다윗은 지금 그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이 말씀의 표현을 더 엄밀한 의미로 보면 그때 그때마다 혹은 그날 그날마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때마다 다윗은 하나님께 찬양하였다, 이와 같은 노래로, 또 이와 같은 찬송으로 하나님을 높였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 받은 때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은혜 받은 그 순간에 하나님께 찬송하는, 그래서 나의 모든 어려움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 것임을 고백할 뿐 아니라 그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그때그때 찬송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비유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떤 다른 사람에게서 고마운 일을 경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고맙다고 인사해야 될 만한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사정인지 그 고맙다는 말을 이렇게 할 타이밍을 놓치면 나중에 가서 고맙다고 하기가 상당히 어색하고 민망할 때가 있습니다. 때가 있는 겁니다. 감사하다는 인사, 고맙다고 말하는 인사, 때가 있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라도 마치 진 빚을 갚듯이 고맙다는 말을 또 표현을 할 수도 있지만, 그때의 그 고마움을 고백할 만한 그때의 감흥과는 또 좀 다른 것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감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의 그날에, 구원의 그 순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찬송하고 감사하는 다윗의 삶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그의 삶이 순조롭지 않고 매우 고통스러운 일들이 가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구원하신 그때 그날마다 주님을 찬송하는,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도 기억하고 그와 같은 구원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또한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기를 하면서 2절 이하의 말씀, 22장 전체의 말씀을 통해서 그 찬송시가 이제 소개가 됩니다. 2절 3절에 보면 모두 9번에 걸쳐서 주님은 나의 이런 분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이런 존재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나의 반석이십니다, 나의 요새이십니다, 나를 건지시는 자이십니다,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오 방패시오 구원의 뿌리십니다, 높은 망대시고 나의 피난처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강조하여 표현하는 그 다양한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결코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 이 세상 어려움 가운데에서 그저 아무것도 아닌 그러한 고통 가운데에서 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다른 것들로 우리의 어떤 방패를 삼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물질이나 돈, 권력, 명예, 지식 이런 것들이, 세상에서의 나의 지위나 이런 것들이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돈이면 다 되냐 이랬더니 아주 많은 것이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습니다. 뭐 몇 가지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많은 것은 그의 수준에 있어서 많은 것일지 모르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환경과 연약한 우리의 존재성을 비추어 볼 때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는 그 일환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반석과 또한 이와 같은 표현에 지키시는 분, 건지시는 분, 그리고 구원하시는 분으로서 고백하는 것, 이와 같은 찬송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가득하여 지시기를 바랍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니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는
이제 이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그러하며 또한 이후에도 있어질 일임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그러한 다윗의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건져주신 그 은총도 우리의 공로가 아닌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그러한 구원을 얻을 만한 그러한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때에 마땅한 찬송을 받으실 만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5절 말씀을 보면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죽을 지경이었다 하는 겁니다. 내가 죽을 지경. 죽을 지경이라는 말은 아무런 어떤 여망이 없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형편이 되었다. 그야말로 절망 가운데 아무런 소망을 찾아볼 수 없는 중에 다윗은 7절 말씀에서 그 형편을 한마디로 또한 내가 환난 중에 있을 때에라는 표현으로 아릅니다. 내가 환난 중에 있을 때. 여러분의 환난은 어떤 것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혹시 겪으셨던, 일평생 겪으셨던 가장 극심한 환난은 무엇이셨습니까? 다윗의 환난은 가만히 보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극심한 위협을 당하는 것, 이 환난을 우선 꼽을 수가 있습니다. 사울 왕, 자신의 장인입니다. 자기를 그토록 사랑하고 그리고 신임하여서 아주 중책에 보임했던 왕이면서 그리고 국가의 자신에게 있어서의 어떤 지휘관이기도 했지만 가깝게 본다면 아내 아버지이지 않습니까? 장인, 그리고 자기를 그토록 이제 신뢰했던 인도자였는데 그는 다윗의 인기가 높아지는 것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왕인데 하나님께서 펼쳐가시는 은혜를 인도하심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보다 더 높아지는 다윗을 바라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뿐입니까? 아들에게 또 자기가 가장 신임했던 부하에게, 측근에게, 그것도 모자라서 아무 보잘것없는 그저 지나가는 그런 평범한, 아니 아무 보잘것없는 그러한 일반인들에게도 공격과 비난과 그리고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침뱉음을 당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는 그러한 이들을 만났던 것이 바로 다윗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여호와께 아뢰었다. 그리고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다. 7절 말씀에 그렇게 고백하죠. 그럴 때 그가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여기서 말하는 성전이라는 말은 꼭 어떤 그 공간적인 한정을 의미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는 성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는 그곳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가 고백하고 구원의 은혜를 소원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그 성소에서, 그리고 내가 고백하는 처소에서, 그리고 때로는 성막에서 하나님은 내게 응답하셨다.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8절에 보니까 땅이 진동하고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다 했습니다. 또 9절에 보니까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또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였도다. 8절 이하에 나오는 표현들을 보면 하나님의 현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을 온갖 자연 현상을 통해서, 자연 어떤 환경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나타내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바로 8절에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었다.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여러 가지 상황으로 표현을 하시는데요. 그의 진노가 매우 격렬함을 표현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매우 격렬한 하나님의 진노는 무분별한 것이나 이유 없는 것이 아닙니다. 언약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보호하시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오늘날 모든 것이 최첨단으로 발달된 그러한 문명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어제 연기가 됐으니까 오늘 발사를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도 이제 그 우주로 위성을 쏘아 올리는 그러한 과학 강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공적으로 이미 여러 가지 일들을 수행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열강 아주 강대국들만 하는 일들을 우리나라에서 할 뿐 아니라 아무도 못하는 그러한 일들도 우리나라에서 해내는 그런 수준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뿐이니 세계적으로 본다면 아마 인류가 마음 먹고 못하는 일이 무엇이 있겠느냐라는 교만한 이야기들도 심심치 않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말씀하셔요. 모든 하나님이 지으신 천지 만물을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노하심을 때로는 말씀하시면서 그 진노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아야 함을 일깨워 주십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1차원적으로 이해를 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딱 두드리시는 그 지점에 얻어맞아야 할 존재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지금 치시나 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현현을 나타내시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현현, 나타내심을 깨닫지 못해서 함부로 걸어가고 함부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생들을 깨우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알지 못하여 엉뚱한 곳에서 신음하고 고통하고 있는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현현은 지진으로, 연기로, 또한 화산 같은 그런 현상으로, 불과 하늘과 바람과 구름으로, 천둥과 번개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타내심을 우리로 듣게 하시고 일깨워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두려움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그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셨구나, 지키셨구나, 인도하셨구나, 그 하나님이 나를 오늘도 인도하시는구나 하는 찬송을 부르게 하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실 때 그저 두려워하고 숨고 피하라고 나타내시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돌이켜야 합니다.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합당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경책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동시에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였지 않느냐, 내가 너를 지키리라 말씀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그 찬송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구원하시고 그 크신 구원의 은혜를 오늘도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